한 심리학자가 100달러 실험, 그러니까 우리 화폐로 보면 10만 원을 가지고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아주 특별한 실험이었는데 어떤 실험이었냐면 어떤 그 일정한 구역에 속한 그 집,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뭐 이렇게 정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가서 문을 두들기고 나오면 10만 원씩을 준 거예요. 100달러씩을 나눠주고 그 결과를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첫째 날에 이제 문을 두들기고 10만 원을 주니까 이게 갑자기 왜 나한테 이 돈을 주죠? 하면서 이제 멈칫멈칫하고 그러나 이제 가져가는데 둘째 날도 비슷했어요. 근데 셋째 날, 넷째 날에 들어서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막 떠들썩하기 시작한 거야. 너도 받았니? 나도 받았는데 그 사람 누굴까? 왜 이걸 우리한테 주지? 하면서 이제 웬 횡재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주 정도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현관 입구에 이제 직접 나와서 이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언제 오는가 이렇게 기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3주쯤 지나니까 2주째까지는 되게 신기했는데 3주쯤 지나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이 돈을 주고 가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보다. 그리고 4주쯤 되니까 이제 더 매일 100달러씩 받는 것을 마치 새끼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 같이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실험이 끝나는 날이 이제 그게 진짜 실험인 거예요.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정말 와서 돈을 줄 듯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험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봤더니 이제 돈을 나눠주지 않고 골목길 이렇게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왜 내 돈 안 주고 그냥 지나갑니까? 내 돈 빨리 주세요. 내 돈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실험입니까? 내가 거저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드물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거저받은 것이 되게 당연한데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이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뭐 딱히 감사할 게 없어요. 전 이번에 뭐 합격된 것도 없고 뭐 이번에 공부는 하고 있는데 취업된 것도 없고 이번 올해는 승진이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누구에게 있는 뭐 기적 같은 일들이 이제 저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이제 수능 치면 감사원금 하려고 그랬는데 수능이 또 연기가 됐고 뭐 그런 내가 뭘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나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뭘 감사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뭔가 좋은 것을 베푸시는 것을 사단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게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셔도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은 정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노리는 거죠. 굉장히 기막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줘도 내가 전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줘도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군대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날은 이제 식단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날은 돈가스 한 덩어리가 이제 반찬 나오는 날이라서 이제 병사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단의 그 부식병들이 그 이제 음식을 주고 또 다른 부대로 가고 이렇게 부식병의 그 일을 하는 그 병사가 실수로 그러니까 박스가 2개 있으면 하나는 돈가스 박스, 하나는 소스가 담긴 박스를 이렇게 2개 전달하고 가야 되는데 돈가스를 2개를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인당 2개씩인데 소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아이고 소고기 울렁거려서 어떻게 소스 없이 돈가스만 먹냐, 그것도 2개랑 어떻게 먹냐 하면서 이제 막 불평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고참 병사 한 명이 큰 소리로 야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어. 지금 어느 부대 애들은 소스만 2개 먹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소스만 2개 먹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들 굉장히 기분 좋게 그렇구나 하면서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 저녁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두고도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감사한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없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솔직히 둘 중에 먼저 관심이 가는 쪽이 어디예요? 내가 가진 것에 관심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없는 것에 관심이 있나요? 내가 없는 거. 나는 지나가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면 저거 나는 나도 저런 가방 있으면 좋겠다. 또 TV에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좀 이쁜 옷을 입고 오면 다 찾아보시죠. 사진 않지만 찾아는 보시잖아요. 저건 얼마짜리일까? 나도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뭐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른 채 그걸 내가 사기만 하면 나에게 행복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내가 없는 것에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 삶에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지고 더 심각한 것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먹을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앞에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과일들이 이렇게 종류별로 작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 오늘은 바나나 먹을까, 파인애플 먹을까, 뭐 사과를 먹을까, 감을 먹을까, 뭐 배를 먹을까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정말 다 주셨어요. 그럼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초점을 맞췄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 안 주신 게 있어요. 그거 먹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 뭐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라 그러죠. 그거 하나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 과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는 왜 안 주시지? 이상하네. 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혼자서 드시려고 우리한테 안 주시는 건 아닌가 하면서 또 저거 먹으면 좋아지니까 내가 좋아지면 안 되니까 그런가 하면서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사단은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멸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사단이 나를 죄와 파멸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만약에 지키려면 우리 그 추수의 그 시기로 보면 9월이나 10월 초 정도 지키는 게 맞잖아요. 우리 벼농사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추석 때 그때 맞춰서 지키는 게 맞는데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영상을 좀 봤었습니다. 1620년이죠. 약 100여 명을 태운 그 청교도를 태운 메이플라워호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을 출발해서 117일간의 항해를 통해서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7가지 그 어떤 항해 도중에 발생한 일에 대한 7가지 감사를 드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평균 시속 약 3km로 항해했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인디언의 상륙 방해로 한 달간 표류했지만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주민의 도움으로 심을 게 없으니까 이제 가지고 왔던 그 곡식들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땅이 다르면 그 곡식들이 잘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옥수수하고 호박하고 감자 이런 것들을 씨앗을 주어서 잘 이제 추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곡식이 이제 이듬해 이제 열매를 맺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팬케이크를 만들고 또 이제 지나가는 야생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 터키라 그러죠.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같이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그 칠면조 고기를 이제 미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칠면조 여러분 먹어보시면 정말 맛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닭이 어느 나라 닭이든지 닭이 훨씬 맛있고
칠면조는 이제 그래서 저는 아주 맛있어서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일단 이렇게 맛없는 거를 어떻게 먹을까? 그래서 그 키우지도 않고 추수감사용으로만 키우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상에 올리기 위해서만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냐면 그 당시 뭐 닭이 있고 뭐 그걸 키우고 그게 없고 그냥 있는 거 야생으로 그 칠면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야생으로 뭐 먹을 게 없었는데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해주신 것은 너무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열악한 또 생존의 어려움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렸다는 거. 이것이 정말 감사의 정신. 그래서 우리는 추석 때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정신을 이어받자 해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 감사절을 드린다라는 거. 헬렌 켈러라는 미국의 작가요, 교육가요, 시민운동가 있는데 이분이 그 시각 장애인이고 청각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해요.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에세이에 이제 이런 글을 썼어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 번째, 그러니까 첫째 날 어떻게 보내냐? 자기 지인 설리반 선생님이나 자기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대요. 그리고 산과 들에 핀 꽃들을 바라보면서 산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 노을을 한없이 바라보고 싶대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이 되면 일출을 바라보고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을 보면서 정말 보고 싶던 그림들 또 작품들을 마음껏 보고 싶대요. 그리고 이제 밤에 이 별을 계속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과 자동차를 그냥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페라 극장에 가서 공연을 감상하고 그리고 상점 안에 진열된 상품들을 이렇게 쭉 바라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나의 눈이 감길 때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 여러분 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보잖아요. 우리 지인들 얼굴 매일매일 보고 우리 아침에 일출 이게 자느라고 못 보는 거지 그렇죠? 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 있고 예, 미술관 언제든지 우리가 갈 수 있고 산책 예, 추워서 뭐 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언제든지 우리가 갈 수 있고 쇼핑도 마찬가지 지나가는 사람들 자동차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매일매일 감사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 이거 굉장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그 모기가 좀 많은 집이에요. 요즘도 저희 모기장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근처에 그 모기 서식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집에 굉장히 모기가 많아. 근데 이제 같이 저희 집사람 같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저희 집사람 피가 더 맛있나 봐요. 늘 그쪽만 공략해서 너무 감사하고 결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엔 이제 저희가 저희 집사람이 혈액 관련된 병을 좀 앓은 적 있어요. 그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그러면 이제 혈액의 그 영양, 그러니까 뭐 백혈구 수치도 한 10분의 1 감소되고 적혈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혈액에 있는 그런 기능들을 현저히 못하게 되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모기가 안 물어요. 와, 그 모기가 무슨 여러분 그 병을 우리가 첨단 장비로 그것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모기는 얘가 첨단 장비를 그냥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다가 얘가 피를 먹었을 때 별로 영양가 없다 생각하니까 저를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나았어요.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니까 이제는 본래대로 모기가 근데 모기에게 물릴 수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피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면 모기도 여러분 무시하고 여러분 모기한테 무시당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근데 건강하니까 모기가 무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미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겁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매일 감사 기도를 썼대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네 가지를 감사했는데, 첫째,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하다. 두 번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소소하죠. 소소하지만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감사일기를 쓰게 된다면 매일 감사할 일이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왜 감사 못합니까? 다른 것, 나에게 없는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을 빼앗겨 가는 거죠. 그래서 찰리 캠벨 박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해도 감사하지 못한다. 다시 읽어볼게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해도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현재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앞으로도 평생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감사할 수 없는데 뭔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셔도 그것도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순서에 주의해야 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해서 행복하는 건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자, 놓치신 분 다시 한번. 행복해서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감사해서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초점을 꼭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이. 그래서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모든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희 집 주차장이 이제 1층, 2층, 3층 한 대씩 이렇게 나란히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주차장 그 장소가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막 경사가 져서, 다른 데는 좀 평평한데 경사가 져서 이렇게 주차하기도 어렵고 막 밑에 긁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일 나쁜 쪽은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늘 이제 7년 동안 계속 나쁜 장소에 그냥 제가 계속 됐어요. 그런데 이제 3층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이사를 오셨는데 되게 좋으신 분인데 갑자기 교회 가서 되게 은혜를 받았나 봐요. 아마 어떤 은혜인지 몰라도 이렇게 목사님을 잘 섬기겠는다 뭐 그런 얘기인지 몰라도 은혜를 받고 갑자기 제가 제일 왼쪽에 되겠다고 아니라고 제가 늘 하던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차를 이렇게 운전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대기하면서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집사님 제일 왼쪽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평평한 데 되고 잘 지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집에 딱 오는데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시다가 은혜가 떨어지신 것 같아요. 지금 매일 은혜를 받으셨어야 되는 건데 은혜가 떨어지셔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또 안 하다가 이렇게 그 주차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감사 주간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했더니 첫째 날은 도저히 감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지? 했더니 둘째 날도 생각이 안 나는데 셋째 날부터 감사할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적어봤어요. 첫 번째, 이 고난도의 주차 실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보다 주차 실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바닥이 끌려도 전혀 마음 아프지 않은 차를 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2004년 신형.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제일 오른쪽에 있을 때는 제일 왼쪽에 그 주차 그 공간이 안 좋으니까 이 차들 자꾸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대다 보니까 제일 오른쪽 문이 안 열려요.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근데 왼쪽은 별로 안 좋으니까 왼쪽이 다 열려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가족들이 탈 때 일단 예열할 때 동안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불편이 없이 모두가 다 같이
물론 이제 무게가 많아지면서 바다에 끌리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예,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이제 잘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양쪽 문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랬더니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제목이 4개나 있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이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성능 좋은 모기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근심이란 모기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감사로. 신도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이 불평이 오고 막 근심이라는 이 모기가 와서 우리를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고 방부제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라든지 불신의 독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과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모든 신앙을 무너뜨리고, 반대로 감사는 모든 신앙을 세우고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2017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오늘 여러분 다 이렇게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이 건강을 주신 것, 또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 우리 공동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우는 소리 들리니까 저는 참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골 이렇게 가면 마을에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아기 우는 소리가 없는 그 마을은 정말 미래가 없는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어린이들이 아까 유아세례 받을 때는 안 울었는데 이제 슬슬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울 수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 어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드림의 교회와 찾는 교회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린 게 6월 셋째 주예요. 벌써 지금 우리가 11월 셋째 주니까 벌써 5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지난주에 우리 찬양제 하면서 이렇게 이름이 꿈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그 팀명으로 나왔잖아요. 너무 이렇게 드림의 교회 하나님의 꿈을 찾아가는 사람들 너무 감격이 돼요. 그래서 같이 찬양 드리는데 너무 기뻤어요. 정말 이렇게 격조 높은 우리 부채춤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습니다. 또 우리 김치 나눔 사역 오늘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받는 입장이 아니라,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는 게 좋아요? 주는 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이 가지고 가서 무거운 걸 들고 걸어가서 전달할 수 있는 이 건강을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또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형제 자매들, 우리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색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자. 그러면 이 감사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면 불평과 근심과 불신의 나쁜 것들이 다 물러가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감사가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드림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